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부임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의외죠. 부임한 지 한 5년은 지난 것 같은데 올 1월에 부임을 했답니다. 그때 부임하고 1월에 첫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장 강한 변이를 보였을 때가요, 델타 바이러스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확진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더랬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와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그렇게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렇게 퇴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에 걸리면요 80% 정도는 감기 증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가장 강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 정도가 폐렴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좀 이게 위험한 단계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15%는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된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그 15%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치료가 되지 않는 5%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시험을 많이 쳤지만요. 전교에서 5%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반에서 5%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국에서 5%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요. 고생을 하다가 2주 만에 이제 병원을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을 앓고 중환자실까지 간 사람들은요. 몇 개월에 걸쳐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폐 손상이 이제 심했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 몇 개월간 이 경과 관찰,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서요, CT도 찍고 폐기능 검사도 하고 피 검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때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다고 그랬거든요. 폐 손상이 심해서 아마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T도 찍고 폐기능 검사도 하고 피 검사 결과도 했는데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도 제가 결핵이나 이런 그 폐렴을 앓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모르게. 그 흔적만 있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를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결과를 듣고 그때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원망을 살짝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좀 선생님의 진단이 성급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날 저녁에 저를 중환자실로 올려 보내셨는데 하루 정도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고 경과 관찰을 해보고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보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살짝 원망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환자실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이나 의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중환자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살짝 원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생님의 판단이 정확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의사 선생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젊으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상으로 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CT를 찍었고
그 CT에서도 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반 병실에서 쓸 수 있는 산소 용량을 다 쓰면서 반나절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산소 포화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에크모라는 장비 아십니까? 체외에서 인공 심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에크모라는 장비를 달아야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중환자실로 보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중환자실에 치료를 못 받으셨다면 아마 지금처럼 회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보다 제 상태가 훨씬 심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중환자실로 보낸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정말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괜찮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 상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 그때에 누구의 진단이, 누구의 판단이 정확했습니까? 제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의 그 판단과 그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상태를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무능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에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을 스마트폰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거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대적 누구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삼킬 자. 여러분, 이 삼킬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은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고, 이러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마치 우리 육체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CT나 MRI처럼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력이라는 것은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문에 따르면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뜻과 판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거울처럼 우리의 비참함을 정확하게 비추게 해서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런 인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요, 완벽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약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공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요, 넓은 의미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기꺼이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약하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이죠. 또 16절에서는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함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의 핵심 주제는요,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어떻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참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5월 13일과 14일에는 주일학교 전도축제가 있고요, 5월 21일에는요 어른들 보험초청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셨을 텐데 그때 우리 모든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예수님을 굳게 부여잡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돈교회가 구원의 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